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참 기묘하고 또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내어달라, 그를 놓아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19장 4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19장 6절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자신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땅한 반응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또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묘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즉 교회 밖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오면 그것이 죽자고 다투는 문제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가대 가운을 변경하려고 할 때 흰색으로 하냐 아니면 보라색으로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성가대가 분열할 정도로 막 싸우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건 정말 단편적인 예고, 어떠한 순서를 정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정할 때, 어떤 방법을 정할 때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싸울 문제인가?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한 일인가 싶은 문제인데도 정작 교회 안에서는 마치 원수처럼 다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인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중심성,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던 인정, 명예,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중심성,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막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기보다는 자기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강조하신 사랑과 하나됨을 기억하며 갈등이 만약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함께 구하며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서로 지키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해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실까 구하고 또 더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기중심성을 지킬 수 있을까를 하며 서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신의 죄성을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발할 때 표면상의 목적은 이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지금 허락해준 이러한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럼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럴 바에 예수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지키자 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 표면적인 원인이었는데, 진짜 원인은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로 이것을 잘 포장해 놓은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표면적인 이유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반란이나 어떤 밀란을 일으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강도라고 나오지만 그는 밀란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이 표면적 이유대로라면은 로마의 총독에게 무죄를 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밀란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그럴싸한 다른 이유로 포장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바와 자신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요구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진짜 원인은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은 어떤 자존심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말할 때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다른 그럴싸한 이유로 포장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해. 이런 이유들로 잘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것들로 포장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말씀은 표면적인 이유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이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밝히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중심성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였다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거절하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의 유익도 아닌 내 자존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건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될 거야, 지켜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며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 욕심을 위한, 제 자존심을 위한 일이었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선택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중심성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할 때 그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두 번째 선택지를 하면은 마치 지는 것 같고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이 두 번째 선택지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본성상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선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초라한 왕처럼 비추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께서 가시관을 쓰고 또 로마 병사들이 붉은 망토로 둘러싸는 그 망토를 마치 홍포, 왕이 입는 옷처럼 입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이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도무지 자기중심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자기중심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대우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 것보다 싫은 자존심을 정말 꺾어야 되는 그 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일,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패배이고 지고 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수요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수요 예배가 없고 저녁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나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